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평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 그분이 누리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상황을 초월한 전천후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고요와 그 평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평화를 맛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은 그 놀라운 평화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솟아남은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이 그냥 입으로의 표현일 뿐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의 체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밝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늘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요. 어떠냐면 모두가 불편해하는 사람,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화하기 쉬운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정말 누리고 삽니까?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분위기가 늘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불평과 짜증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요. 평화스러운 사람하고도 우린 또 불화하게 돼요. 꼭 부딪힐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평화란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평화의 사람이면 어디에 가도 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면 평화로운 사람들 틈에 가서도 나는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평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실제로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 장애물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육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많은 경우,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정확히 좀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을 자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자아예요. 우리에게 자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이 자아와 화목하지 않는 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조차도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아의 문제란 무엇이죠? 종종 자아의 문제가 드러나는 모습은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것입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요. 스스로 나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내가 나에게 자아 도취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어쨌든 끊임없이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실제 누리기가 어렵고 이웃과의 평화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심리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꽤 좋은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상담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그동안 한 10년 정도의 상담 사역의 경험, 그 결과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변화의 첫 걸음은 그 목사님에 의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self-esteem, 자존감 또는 자긍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 해석을 성경은 자기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앞서 자기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장 1절부터 쭉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바울이 묘사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사랑이 들어갑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 사랑을 정죄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은 자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기 부인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도 자기 사랑도 사실은 그 문제의 그 해결책은 같아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내가 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아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게 아무 사랑이 없어요. 내게 아무 사랑이 없는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식의 자기 사랑은 항상 죄의 사랑이 되고 병적인 것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고 자기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자기 부인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인격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 인격적인 필요라는 것은 인정받아야 될 필요, 용납되어야 될 필요, 소속해야 될 필요, 사랑받아야 될 필요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뻐하신다는 그 사실, 이런 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럼으로써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주어질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자기와의 화평으로, 자기와의 평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와 자기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딱 막혀서 우리는 평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자기와의 화목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이웃과의 평화로 이어지는지 그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삭개오 이야기로 연극을 해본 경험도 있고 삭개오에 대한 복음성가 노래를 배워본 적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뽕나무가 떠오르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상업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그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면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가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서 이제 유대 땅의 각 지역마다 세금을 할당합니다. 너희가 이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에게 바쳐라. 그 일을 세리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세리들이 그 세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가 비호해주고 서포트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리들은 자기들의 재량껏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명목도 자기네가 붙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데 로마 정부에 할당된 양을 바치고 남는 것은 다 자기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세금을 무리하게 걷어낼 때 백성들의 원망을 살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백성들의 이 반항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 정부가 군인들을 풀어서 세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에게 대적하는 행위는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물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세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정해진 세외에 더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양심적으로 세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저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자기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토색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세금을 갈취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 중에 하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돈도 있고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리들은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 그 치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일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친일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본에 협조함으로써 잘 살 수 있었고 같은 동족들을 억압하고 동족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떻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원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삭개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삭개오의 그 심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외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한마디로 소외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동족을 착취함으로써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 걸끄러운 관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관계, 어떤 점에서 삭개오는 전형적인 탕자입니다.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전형적인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불편하죠. 그렇다면 백성들과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노골적인 갈등과 불화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욕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그 오시는 길로 나아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을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그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길을 냅니다. 비켜준단 말이에요. 조금씩 자리를 비켜서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는 순간 아마 더 거리를 좁혔을 거예요. 옆 사람과의 틈을 더 좁히고 삭개오가 발 디딜 틈도 없이 만들고 도무지 끼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의 소외된 입장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을 저 같은 사람은 무심코 듣지 못합니다. 그냥 가슴을 팍 찌르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키가 작다. 더군다나 남자가. 저는 이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자꾸 앞으로만 갔던 사람입니다. 갈수록 맨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사람 참 서러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키까지 작으니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틈을 내주지 않죠. 어쩌면 저리 가라고 아주 뾰족한 눈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고 삭개오의 실존적인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로마 정부가 비호해주면 뭐합니까? 삭개오 자신도 로마 정부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손을 잡은 것뿐이지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고 동족을 짓밟는 로마 정부를 삭개오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마음 붙일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무시해.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게는 돈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밤마다 그 동전을 쩔그락쩔그락 거리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풍요로워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예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빈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이 사실은 참 상징적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이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같으면야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도 그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야외 예배 가보면 거기 있는 나무, 이렇게 비스듬히 자란 나무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하죠. 나무를 보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노출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자기를 드러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뒤를 힐끗거리다가 삭개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끝내는 저기 올라갔네. 그리고 얼마나 서로 비웃고 깔깔거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자기를 노출한 그런 부끄러운 상태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지만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예수라는 유명한 인물이 지나가는데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어른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뽕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지 않고, 건강한 자를 고치러 오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원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걸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예수님이 뽕나무 바로 밑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셨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뽕나무 근처로 갈 때 예수님이 저거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그 말의 어감은 어땠을까요? 비웃는 듯한 어감, 조롱하는 듯한 어감, 정말 의외라는 듯한 그런 말투, 그런 말투가 담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름을 넘어서서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삭개오의 심령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로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어이 거기 내려오지 그래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현애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악명이 높습니다. 사람을 기억 못하는 걸로. 그래서 상대방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막 그러고 있거나 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 누구예요? 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행하실까? 그렇게 오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두 번째 갔는데 꽤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 있는 어떤 한 분의 이름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자 굉장히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제가 속으로 좀 뜨끔하지만 어쨌든 그럼요. 기억하다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삭개오야 하는 이 말에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머물 곳이 없어서 삭개오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각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에 가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것 아니야? 예수님 이제 보니 전혀 통찰력이 없으신데 온갖 웅성거림이 다 들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접한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결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날 밤 하루만 머무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머무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주석가가 참 많았어요. 당분간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와 좀 며칠을 같이 지내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적으로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이것은 전폭적인 삭개오에 대한 용납이며 인정이며 수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당장 내려왔다.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네 것을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삭개오의 입장에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나는 삭개오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긴 힘들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은 뭐 내 재산의 절반이라 그래봐야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돈의 절반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글쎄 뭐 오늘식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 밀리언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도시에서 부자로 좀 행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재산에서 절반을 남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 같은 이 돈 욕심 많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그 재산의 대부분이 토색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갚고 나면. 그러나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돈 욕심에서 분명히 해방된 것을 보여줘요.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모으고자 했던 것은 그 돈이 자기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그 돈이 자기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자랑하고 이 돈을 의지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돈에 집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신 걸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 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죠?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바울은 어떻게 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였다면 바울에게는 이 혈통적 자랑, 이 율법에 대한 자랑이 전부였어요. 근데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보니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대화 중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그것이 늘 그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예요. 본인은 모르지만요, 듣는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합니다. 고작 자랑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학력 자랑하나? 어떤 사람들은 사실 또 돈 자랑해요.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있단 말이야. 이런 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 뭐 다 자기 미모에 대한 그 자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옆 사람들은 다 느껴요. 건강 자랑, 뭐 얼짱, 몸짱, 또 무슨 짱, 마음짱까지 있어요. 마음이 이쁘다고 짱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왜? 그렇게 나를 선전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됨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영화 배우를 아시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향입니까? 뭐 그 옛날 영화에 나올 때를 보면 정말 저래서 저 배우를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느껴요. 정말 미모가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진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그냥 곱게 늙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자꾸만 무슨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고 보톡스 바르고 보톡스 집어넣나요? 아무튼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80, 90이 된 그런 사람이 미모를 가꾸려고 하면 더 추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늙으니까 이렇게 미모가 다 없어지는구나. 다 쭈글쭈글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미모가 사라지면 옛날처럼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또 찬밥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나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나의 최악의 경우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월스트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장점을 발견하셔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진정으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용납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웃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해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완벽한 의인이며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주님이 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식이 혹시 내 밑바닥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나는 남보다 이것이 잘나서 나를 좋아해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그릇된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나에 대해서 편안합니다.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이 좀 부족해도 돼요.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자랑할 것,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쪽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 민족 중에서 평가한다면 삭개오와 반대 극단에 있던 사람이에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혈통과 율법에 의해서 베스트의 베스트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았죠. 근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항상 마음의 아픔이었고 가시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요. 자기의 가장 큰 부끄러움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나 그의 심령이 중풍 걸리듯이 마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딱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과거의 유대교적 자랑으로 보지 않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아픈 과거를 통해서 보지 않고요. 딱 하나의 관점으로만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요. 자기와 화목할 수 있어요.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 누리고 향유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